제가 그냥 그 부교육자 때 얼마나 설교 시간이면 소리를 지르면서 설교를 했냐면요, 원로 목사님이 그 당시에 담임 목사님이죠. 부르시더라고요. 부르시더니 이 목사 그 설교 시간에 왜 이렇게 소리를 지르면서 설교하나? 어젯밤에 부부싸움 했나?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싸움 안 했는데요, 좀 설교는 좀 작은 소리도 하고 강조할 때는 좀 큰 소리도 하고 그렇게 좀 작게 해. 말씀하신 후로 제가 설교를 작게 하다 보니까 저 뒤에는 어젯밤에 안 들렸다는 거예요. 얼마나 미안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무선 마이크를 해가지고 저 뒤에도 들리게끔 했는데, 혹시 저 뒤에 계시는 분, 중위층에 계시는 분 안 들리시면 한번 잠깐 손을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헌금짐에 아버지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실 헌금은 담배를 끊어달라고 한 헌금이 제일 응답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느 날 새벽 기도하려고 이렇게 나왔는데 강대상에 담배값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 어젯밤에 노숙자들 들어오신 모양이구나 했는데 보니까 아니에요. 담배값이 하나 있고 그 옆에 이렇게 헌금 봉투가 있어요. 그 헌금 봉투를 읽어봤더니, 아버지 하나님, 제가 이제는 집사가 되었는데, 남자 집사님이에요. 집사가 되었는데 아직도 담배를 못 끊고 있습니다. 끊고 싶어 애를 쓰고 있는데 끊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새벽기도 나오면서 제가 피던 담배값을 강대상에 올립니다. 오늘부로 담배가 끊어지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담배값하고 감사한금이 올려졌어요. 그 남자 집사의 믿음대로 하나님이 끊은 거 아니에요. 성령을 통해서 끊게 해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이제 안수 집사님까지 됐어요. 그래서 저는 그 담배값을 제가 오래 간직하고 있었어요. 가끔 기도할 때 증표물로 삼으려고요. 여러분, 무슨 기도 제목, 무슨 소원의 기도 제목이든지 주의 제단에 올라와서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책임지고 위임받은 담임 목사님이 기도하면 그분의 때에 그분의 방법으로 응답될 줄로 믿는 믿음으로 헌금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은 이제 마지막 날입니다. 나는 얼마나 졸였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에게 담임 목사님이 말씀하시면서 내일까지 하겠습니다 할까봐 얼마나 겁이 나는지. 내일 우리 손주들하고 만나기로 했는데 큰일 날 뻔했어요. 저는 손주가 지금 5명이에요. 5명. 11살, 8살, 5살, 5살, 4개월, 이렇게 5명이에요. 얼마나 예쁜지 모르겠어요. 여기에 있는 젊은 분들, 손주를 보기 전에는 인생을 논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참 그 손주를 보면서 느끼는 게,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손주처럼 여기시는구나. 잘못된 것도 예쁘다고 하고 버릇없는 것도 조금 더 참아주시고 그렇게 해주시는구나, 그런 느낌이 들었는데 늘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 손주 보는 것보다 더 비교하는 자체가 불경일 정도로 행복한 것이 천국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천국 지옥이 진짜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도 못 믿는 세상에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믿으라고 하는 것은 너무 강요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마음으로 지금 손을 들었는데 영투시의 은사를 보니까 한 6명은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이단의 교주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잘 몰라요. 성령님은 아신다고요. 근데 성경을 집중적으로 연구하는 신학 교수님 말씀이에요. 그 교수님 말씀이 성경에 직간접적으로 천국이 한 번 기록되어 있으면 지옥은 4배나 더 되어 있대요. 그만큼 지옥이 존재합니다. 지옥을 피할 길을 주 안에서 얻으십시오. 그리고 확신을 가지십시오 하는 마음으로 성경은 천국보다 지옥을 4배나 더 기록을 했는데요.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자는 불못에 던지움을 받을 때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 불못이 바로 지옥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거짓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가요? 저희는 영벌에, 의인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이렇게 예언하셨습니다. 영벌은 지옥입니다. 영생은 천국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경뿐만이 아닙니다. 교회를 다니든 안 다니든 사람의 생각, 논리가 생득적으로 지옥이 있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좀 연세 드신 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벌써 거의 한 20년이 다 돼가는 것 같아요. 조모라는 통칭 살인마가 별로 관계도 없는 여자를 20여 명을 죽였습니다. 온 나라가 긴장했습니다. 또 누가 어디서 죽는가? 근데 이 조모라는 사람이 인천으로 내려와서 또 여자를 죽이려고 하다가 경찰에 잡혔어요. 그래가지고 9시 뉴스에 나오는데요. 세상에 온 나라, 저부터도 아이고 이제는 좀 마음이 안심이 되는 세상이다 할 정도로 나라가 발칵 뒤집혀졌던 사건이에요. 근데 그날 밤 9시쯤에 늦은 신방이 있어가지고 저희 교회도 성천교회처럼 구도심이기 때문에 아주 작은 골목을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 골목 어귀에 작은 수포가 있었는데요. 어떤 할아버지가 벌써 술을 벌써 한 2-3병 드셨더라고요. 그리고 또 술을 드시면서 9시 뉴스에 그 조모라는 통칭 살인마가 잡힌 그 화면이 나온 걸 보신 거예요. 그러더니 그분이 보시면서 또 소주 한 잔을 들이키면서 그렇게 소리를 치시는 거예요. 저런 나쁜 녀석은 지옥 아랫목에 가야 돼! 그러시는 거예요. 난 그 할아버지가 신학교 나왔는 줄 알았어요. 어떻게 그렇게 지옥이라는 단어를 확신을 가지고 지옥 아랫목에 가야 돼! 근데 지옥이 윗목이 있고 아랫목이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 어르신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밤 9시에 수포 앞에서 벌써 술을 2-3병 드실 정도라고 하면 교회 다니시는 어르신이 아니에요. 설교 한번 제대로 못 듣고 성경 공부 기초반도 안 하신 분이에요. 근데 그분도 어떠한 정말 나쁘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보게 되어지면 이런 사람은 마지막에 한번 심판받아야 돼 하는 본능적인 생득적인 의식이 자기 입으로 나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성경이나 신불신 막론하고 사람들은 다 본능적으로 집에서 좋은 일 있어봐요. 그러면 교회 안 다니는 분들도 아이고 요번에 우리 집 복 받아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나는 믿지 않는 분이라 할지라도 요번에 내가 우리 집 복 만들었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 못 들어봤을 거예요. 피조물인 우리는 교회를 다니든 안 다니든 좋은 일 있으면 복 받았다고 본능적으로 생득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왜? 그것이 영적인 복이든 육신적인 복이든 내세적인 복이든 복은 누군가가 주어야 받을 수 있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신불신망론하고 복 만들었어 이런 말 못하는 거예요. 복 받았어. 마찬가지로 성경과 사람의 본능은 언젠가 마지막 심판 혹은 마지막 행복의 처소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교회를 다닌 지 몇 년, 몇십 년이 지났고 일평생 교회 다니고 있는데 아직도 내세관이 없다고 하면 정말 자신 밖에서 오늘 밤 다시 한번 봐야 됩니다. 어떤 권사님이 돌아가시게 됐어요. 큰 소리를 해야 돼. 어떤 권사님이 돌아가시게 됐어요. 예. 권사님 돌아가시게 되는데 그 딸도 젊은 권사예요. 근데 목사님, 엄마 권사님 돌아가시게 되는데 조금 있으면 두 아들이 이제 믿지 않는 두 아들 오는데 목사님 오셔서 임정기도 하시면서 두 아들에게 우리 엄마 이렇게 유언하라고 말씀해 주세요 하고 부탁하는 거예요. 유언 내용은 이런 거예요. 얘들아 나는 죽음은 무섭다. 그러나 죽음 후에 내 영혼이 갈 천국을 생각하니까 나는 지금서부터 기대가 된다. 근데 지금 교회 안 다니고 예수 안 믿는 네 두 아들이 내 눈에 자꾸만 밟힌다. 엄마가 유언하니까 유언은 지켜야 된다. 알았냐? 첫 번째, 내가 죽으면 너네 식으로 장례식 치르면 안 된다. 난 권사다. 그러므로 목사님 모셔서 기독교식으로 장례 치러야 된다. 알았냐? 이렇게 자녀에게 유언하라고 했어요. 두 번째, 나는 천국 가서 너무너무 주님과 함께 영생복락해 너무 행복하지만은 네 두 아들이 지옥 간다 생각하니까 마음에 너무 안 좋다. 어미의 유언이니까 꼭 지켜야 된다. 다음 주 내 예배 빈자리를 이 두 아들이 지켰으면 좋겠다. 그래서 나는 너희들에게 굿바이 이렇게 유언하고 싶지 않다. 굿나잇. 우리 잠깐 잠자듯이 있다가 우리 잠에서 깨어나서 천국에서 만나자. 이렇게 유언하라고 얘기를 해서 그 딸 젊은 권사님의 말대로 가가지고 이렇게 그 권사님께 이렇게 두 아들 오면 유언하셔야 됩니다 하고 아주 강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 권사님이 한마디를 하셨어요. 힘없는 소리지만 정확히 들리는 소리였어요. 목사님 좋은 말씀입니다. 그러나 종교는 자유입니다. 그러신 거예요. 아이고 너무 깜짝 놀랐어요. 굉장히 오래된 권사님인데 아이고 목사님 이건 좋은 말씀입니다. 근데 종교는 자유입니다. 아이고 돌아가시기는 빨리 고쳐야 되겠다 해서 권사님에게 정말 성령에 의지해서 내세관에 대해서 정확히 말씀을 드리고 고백을 받았어요. 여러분들도 그러한 마음이 있을 거예요. 아이고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종교는 자유입니다. 그리고 뭐 천국 지옥 얘기하는데 건 목사님이 현실을 강조하는 설교를 해서 왜 내세를 이야기해가지고 우리 교인들을 현실 도피주의자로 만듭니까? 하고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내세관이 없는 사람은 현세 신앙생활을 지멋대로 해요. 그러나 내세관이 분명한 사람은 현재 신앙생활과 사회생활을 말씀 안에서 자유만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가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과연 지옥은 어떤 것일까? 저도 인천에서 알고 지옥 3일간 보고 온 간증 CD 그거 한번 들어봤어요. 또 간증 CD 보니까 천국 5일간 잠깐 다녀온 간증 CD 그것을 들어봤어요. 들어보니까 내세가 있다는 것을 증거하는 데는 좋은 간증이지만은 다 자신의 개인적인 주관적인 판단이고 생각이에요. 우리 성천 장로교회 교인은 개인적인 생각과 판단과 환상과 꿈에 의지하지 않고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씀하느냐에 초점을 맞춰야 될 줄로 믿으시는 분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지옥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이 지옥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이 읽으신 누가복음 16장에 보니 지옥은요, 여인이 자연분만할 때 애 나오는 바로 직전에 그 치열한 고통이 매일매일 업그레이드 되는 곳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한 부자가 결국은 지옥에 갔어요. 부자는 다 지옥 가나?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이렇게 문헌 책을 기록할 때에 지독하게 하나님을 무시하고 가난하고 어렵고 외로운 사람 멸시하면서 자기 배만 땡땡거리면서 살다가 바로 죽기 직전에도 회개하지 않고 죽은 사람은 지옥 갔다고 확신하기 때문에 문헌상에 이름을 기록하지 아니하는 문학적인 특징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천국 간 나사로는 이름이 있는 거예요. 근데 부자는 이름이 없어요. 지옥가 마땅할 사람이었는데 그 영혼이 마귀 귀신에게 이끌려 지옥에 들어가 보니까 이 지옥이 목사님들이 교인들 겁주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인데 끌려서 무적행에 들어가구나. 세상에 유황불이 얼마나 뜨거운지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유황불의 고통 속에 치열하게 몸부림치면서 괴로움을 당하다가 가만히 보니까 아이고 그 지옥에 있는 구더기도 너무 유황불에 뜨거워서 온몸을 뒤틀고 있는데 놀라운 사실은 죽지는 못하는 거예요. 알았어요. 이야, 이 지옥은 이 유황불 고통을 견디지 못해서 내가 자살하고 싶은데 자살이 안 되는 곳이 지옥이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죽을래야 죽을 수가 없구나. 자살이 안 되는 곳이 매일매일 고통이 업그레이드 되는데 죽고 싶은데 죽을 수가 없으니까 여기가 지옥이구나. 순간 무슨 생각을 했는고 하니 나는 이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 받는 게 마땅해. 그러나 내 아버지 집에 아직 살아있는 5 남동생들이 있는데 이 녀석들은 지옥 오면 안 돼. 그래서 통칭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을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천국 당신 품에 있는 나사로를 우리 아버지 집에 좀 보내주어서 이 큰형님이 지옥에서 어떠한 고통을 당하고 있는가를 한번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면
이 다섯 형제가 다음 주에 근처 교회 가서 예수님 영접할 때니 강청합니다. 강청합니다. 당신 품에 있는 나사로를 좀 다섯 형제에게 좀 보내주세요. 드디어 지옥 간 부자의 영혼이 전도를 하겠다는 거예요. 전도. 근데 한 명에게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몇 명이요? 5명에게 전도하겠다는 거예요. 성경 어디를 보더라도 전도하겠다고 하면 성령님이 전도한 문을 열어주셨는데 지옥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야야야야야, 이 녀석 봐라. 네 그 지옥하고 이 천국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있어. 서로 왕래가 안 되잖아. 한 번 지옥 간 영혼은 영원히 지옥에 있어야 되고, 한 번 천국 간 영혼은 영원히 천국에 있는 거야. 봐, 구렁텅이가 있어 왕래가 안 되잖아. 마찬가지로 이 나사로의 영혼이 지상에 있는 다섯 형제 집에 갈 수가 없어. 한국 사람들은 제사 지내면서 조상의 혼이 오소서 오소서, 고목나무를 타고 오시든지 열린 창문을 통해서 오시든지 대문을 통해서 오시든지 오셔서 이 후손들이 잘 차려놓은 제사상을 드시고 아주 기뻐하시며 한번 축복하고 조상이여 가소서 가소서 하고 제사를 드리는데, 그게 조상의 혼이 오는 게 아니야. 조상의 혼이 뭐다? 그 마귀 귀신 사단이 와서 대신 먹고 가는 거야. 근데 만일 나사로의 영혼이 다섯 형제 집에 가서 큰형님이 지옥에서 어떠한 고통을 당하는가 그것을 알려준다 할지라도 그 주위에 있는 장로님, 안수 집사님, 권사님, 집사님, 기독 형제 자매들이 예수천당 불신지옥 외치는데도 믿지 아니하면 나사로가 가도 안 믿어 하면서 예수님은 이 상태를 이미 문이 닫힌 후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지옥에 간 영혼은 더럽고 유한한 인간의 입술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면서도 전도를 할 수가 없어서, 죽고 싶은데 죽을 수가 없어서 불 붙고 있는 곳에 휘발유를 다시 한번 붓는 것처럼 고통이 가중되어지는 것이 지옥이라, 여인이 자연분만하게 바로 직전의 고통보다 더한 곳이 지옥이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애 낳으신 모든 여자분들은 얼굴이 막 찡그러지는데 남자들은 이게 뭘까? 표정들이 아이고 아직 감이 안 오는 표정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 날이니까 이틀 동안은 애들에게 용돈을 줬지만은 이거 마치시는 분에게는 제가 이 자리에서 50만 원을 드리겠습니다. 단에서 거짓말하면 큰일 납니다. 그러므로 50만 원 마치는 순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헌금을 드릴 수 있으니 헌금 이쪽으로 해놓고, 남자들만입니다. 자, 여러분 해당되는 분 있으면 손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남자분 중에 애 낳아본 경험이 계시면 손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남자분 중에 애 낳아본 경험이 계신 분, 돈 굳었네요 뭐. 아이고 잘됐다. 그 남자분들 이게 이 고통이 뭔지를 잘 모르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에 보니까요, 내세는 지옥이든 천국이든 무의식의 세계가 아니라 의식이 생생한 세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식이 생생하다는 것은 지옥의 고통은 더 7배나 가중되어지고 천국의 행복은 의식이 있기 때문에 7배나 더
행복해지는 처소인 것을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혹시 전신마취 수술을 받으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전신마취를 받게 되어지면 무의식의 상태로 들어갑니다. 그러므로 죄송합니다, 제 배를 열고 장기를 흔들어 떼어내고 해도 아무런 의식이 없고 아프지 않습니다. 내세가 그러한 곳일까? 근데 우리 교회를 다니시는 우리들도 한민족이기 때문에 오래된 유교 불교 의식이 아직 젖어 있기 때문에 사람이 뭐 죽으면 다 그냥 무로 돌아가서 구천을 둥둥둥둥둥둥 무의식 속에 떠다니는 거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신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내세는 의식이 생성한 곳인데 어느 정도냐 하면, 여러분, 이 부자가 너무 유황불에 견디다 못해가지고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당신 품에 있는 나사로 손에 물 한 방울을 찍어 제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물 한 방울이 뭐가 그렇게 혀가 서늘하겠습니까? 근데 그것조차도 갈망하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나사로의 손끝에 물 한 방울 찍어 제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세가 무의식의 세계일까요? 의식의 세계일까요? 의식의 세계예요. 아브라함이 이야기합니다. 너는 거기서 괴로움을 받고 나사로는 천국에서 위로를 받는 것이 마땅하도다. 괴로움, 위로, 무의식의 세계일까요? 의식의 세계일까요? 의식의 세계예요. 근데 한 번은 그 TV에 개그맨들이 나와서 개그를 하는데, 이거 개그예요? 성경에 있는 거 아니에요? 예. 그들이 얘기하는데 난 좋게 받았어요. 내세를 의식의 세계로 개그를 하는구나. 요새는요, 천국문 그 입구에 대기줄이 뱀꼬리처럼 길대요. 왜냐하면 생명록에 있는 그 쌩얼 그 사진하고 실제 천국에 건 얼굴이 너무 달라가지고요, 이걸 대조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거예요. 성형수술을 너무 많이 하지 마십시오. 이거 대조하는데 힘이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아주 대기줄이 길다는 거예요. 저는 나쁘게 보지 않았어요. 내세를 의식의 세계로 얘기하니까 참 괜찮다. 근데 여러분, 그들이 이야기하는데 지금 지옥은 한켠이 내부 수리중이라고 합니다. 왜 내부 수리중이냐면 한국에서 온 영혼들 때문에 내부 수리중이라고 합니다. 한국에서 온 영혼들이 지옥불에 들어가니까 너무 일평생 사우나 고온 찔찔방에 익숙해져 가지고 시원하다 둘둘 셋넷 둘둘 셋넷 하고 너무 즐기니까요, 천사들이 황당해 가지고 한켠을 내부 수리해 가지고 유황불에 7배나 더한 유황불을 그 안에다가 지금 집어넣으려고 내부 수리 중이라고, 성경이 아니에요, 개그맨이 이야기한 것이에요. 근데 제가 가만히 그 얘기를 들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는 거 아니? 맞다야, 내세가 무의식의 세계가 아니라 의식의 세계라고 전하고 있으니 왜 좋은 거다야,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분명합니다. 내세는 천국이든 지옥이든 의식이 생생한 처소인 것입니다. 그 목사님 무슨 이제 천국 보셨어요? 여러분이 저한테 말씀드린다고 하면 저는 단 한마디밖에 할 것이 없습니다. 저 천국 못 봤습니다. 아니, 천국을 못 보시면서 그렇게 확신 있게 말씀을 하십니까? 혹 질문을 하신다고 하면 저는 한 말씀 올릴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저는 천국을 못 봤지만은 1.1에게도 가감치 못할 하나님의 말씀에 천국이 있다고 하니까 이미
있는 것으로 믿고 대망하다가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난 그 이상 그 이하 할 말 없습니다. 난 보지 못했지만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면 있는 것이고 믿는 사람이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생기기에는 이렇게 굉장히 지적으로 생겼지만은 공부를 지지리도 못한 사람입니다. 우리 교인들은 다 압니다. 얼마나 공부를 못했느냐. 참 못했습니다. 저는 이제 지금은 그런 거 없을 거예요. 제가 이렇게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는 IQ 테스트라는 게 있었어요. 자주 했어요. 그러면 학기 첫 IQ 테스트 하는구나 하고 이제 아주 가벼운 마음으로 들어갔는데 단 한 번도 IQ가 세 자릿수가 된 적이 없었습니다. 나보다 더 못한 친구들도 IQ가 항상 110, 120, 130, 어떤 친구는 140 되는데 저는 항상 두 자릿수였습니다. 창피했습니다. 이래서 내가 참 산수, 수학 그리고 암기하는 것이 이렇게 안 됐구나. 좀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동물의 세계 그걸 봤더니요, 머리가 비상한 침판치가 IQ가 80 몇이라는 거예요. 저 녀석 나랑 비슷하네. 자존심이 더 상했습니다. 근데 저는 그래도 80은 아니고 90 몇이었습니다. 아마도 지금도 똑같을 것입니다. 근데 참 공부를 못했는데 정말 한 과목은 항상 만점에 비슷했습니다. 그 한 과목이 뭐냐면 지리책이었습니다. 지리. 복지리가 아닙니다. 지리. 혹시 젊은 분들 혹시 지금도 지리 과목이 있나요? 없어요. 옛날엔 그 지리라고 흑백 책인데요. 거기에 세계의 아주 유명한 명소들이 흑백 사진으로 있고 그 밑에 해설이 다 있는 거예요. 미지의 세계에 대한 동경이 많았는지 저는 지리책은 정말 닳도록 읽고 보고 그랬습니다. 진짜 이런 것이 있을까? 놀랍다. 정말 이렇게 크고 장엄한 것이 있을까? 지리책은 달달 너무 봐가지고 외울 정도라 거의 만점 혹은 만점 비슷하게 맞다가 어느 날 이제 인천 제2교회 부목으로 있는데 담임 목사님이 이 목사님에서 이리 와봐. 난 이제 70에 은퇴해 4년 남았는데 이 목사 미국으로 유학을 좀 갔다 오면 좋겠어. 왜요? 부목사들이 많이 있는데 내가 2년 동안 새벽 기도했거든. 목적을 가지고 부목사 중에 누가 우리 교회 후임되었으면 좋겠나. 2년 기도해 봤더니 이 목사가 후임되면 좋겠어. 근데 앞으로 한 4년은 나가서 공부하고 와. 그러면 더 좋을 거야. 그래서 목사님, 다른 것은 다 제가 순종하더라도 공부하라는 것은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도 한국말도 아니고 영어로 하라는 것을 제가 어떻게 한국말도 못하는데요. 그건 불가능입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빙그레 웃으시면서 너 공부 못하는 건 내가 어려서부터 잘 알지. 갔다 오는데 내가 당회원들하고 협의해서 당회로 기록하면 되잖아. 혹 학위를 못 받고 오더라도 우리 교회 후임은 확실하다. 요거를 당회록에 기록해 준 거예요. 그래서 그냥 믿음으로 간 거예요. 갔는데 큰 잘못을 한 거예요. 그 많은 과목 중에 단 한 과목도 한국말로 하는 과목이 없는 거예요. 다 영어로 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저는 하나님 존전에서 고백합니다. 워낙 공부를 못했기 때문에 유학이라는 꿈은 꿔보지도 않고 유학에 대한 기도는 0.1초도 한 적이 없습니다. 예. 왜? 제꼴 학선이 너무 잘하니까요. 근데 우리 목사님은 그 당시에 교단에서 유명한 분이었기 때문에 야 그거 저 미국 남부의 미시시피에 리폼드 신학교라고 있는데 거기 내가 다 들어가도록 해놨어. 근데 나올 때는 그냥 네가 어느 정도 학점이 돼야 졸업이 되는 것이지 마음대로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니야. 근데 들어가는 것도 힘들어. 내가 다현하시니까 가봐. 해서 가봤더니 그 몇 명 세상에 한국 유학생들이 있는데 나는 도저히 축에 껴보지도 못했던 총신대학 신대원 수석 졸업 자석 입학 이런 애들이 거기 몇 명이 앉아 있는 거예요. 그들은 저한테 별종 중에 별종이었는데 그들은 강의를 듣는데 알아듣는 양 고개를 끄덕끄덕하고 질문을 하는데 저는 무슨 말인지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너무너무 괴로웠어요. 근데 한 3, 4주 지나니까 교수님 강의가 하나님 귀에 들어와요. 그게 뭐냐면 10분간 휴식, 그게 귀에 들어와요. 그게. 10분간 휴식. 10분간 쉬라는 모양이구나. 그래서 미국 학생들이 우르르 나가면 이제 나가는 거예요. 근데 미국 학생들하고 단 한 번도 10분간 휴식을 못 취했습니다. 저 멀리 있는 느티나무 밑에서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이유는 딱 한 가지. 저 좋은 한국 유학생들 다 인정받고 있는데 만약 내가 미국 학생들 옆에 가가지고요, 미국 학생이 저한테 영어로 질문하면 못 알아듣잖아요. 대답도 못 하잖아요. 그러면 한국 유학생들의 질이 갑자기 떨어지는 거예요. 그게 싫었어요. 그래서 멀리 느티나무에 앉아 있다가 10분 지나면 들어와가지고 강의실 오른쪽 맨 끝에 이렇게 낮은 포복으로 앉아 있다가 그리고 이제 왔는데 한 달 반 지나니까 못 가겠어요. 그래도 한국에서는 그래도 꽤 쓸만한 부목사였는데 여러분들은 진짜 모를 거예요. 귀가 있는데 안 들리고 입이 있는데 말 못하는 고통은요 상상을 초월한 거예요. 어느 날 아침에 또 강의실을 가야 되는데 우리 아내랑 같이 식사하면서 제가 그랬어요. 여보 하나 부탁이 있어. 그러니까, 예 말씀하세요. 들어드릴게요. 아니야 무조건 들어야 돼. 그러니까 예 들어드릴게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용기를 내서 얘기했어요. 여보 오늘은 당신이 강의실에 가게나 그랬어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더라고요. 예? 그러더니 생각해보라고. 내가 강의실 들어가서 못 듣나 당신이 들어가서 못 듣나 못 듣는 건 똑같은 건데 난 스트레스가 여기까지 지금 쌓여서 가서 출석표 사인만 한번 하고 왔으면 좋겠어. 난 안 갈래 하는데 나도 모르게 뜨거운 눈물이 그 눈에서 나오는 거예요. 너무 서러운 거예요. 내가 여기 왜 왔지? 그러면 여러분 아내들이요 잘 들으세요. 그러면 남편을 위로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같이 가지 맙시다. 옆에 저 공원에 가서 우리 같이 점심 먹고 좀 머리 식힙시다. 이래야 되는데 우리 아내는 영역이 너무 충만해 가지고 하는 얘기가 무엇이냐면 제가 눈물을 흘리는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당신의 눈물을 보시기 위해서 여기까지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골반이라서 때리고 싶더라고요 그냥. 그래요. 역시 부부는 부부예요. 얼마나 힘들면 그러겠어요. 오늘 우리 가지 말고 나갑시다. 얼마나 그 마지막 말이 감사했는지. 그래도 군대 시계와 유학 시계는 흘러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한 학기가 끝났어요. 석사과정이라 4과목을 했는데 성적이 나왔는데 저도 최소한의 자존심이 있어서 그 성적은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 리폼드 신학교 창세 이래 한국 학생
성적 중에 최악의 성적이 나온 거예요. 창피했어요. 근데 담임 목사님 전화를 하셨어요. 이 목사님 와서 한 학기 끝났지? 네, 끝났습니다. 응, 알아. 내 학점 물어보지 않을게.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 은행에 가봐, 은행에 가면 미국은 그 여름방학이 길어. 한 3개월 될 거야. 이분이 세계 많이 다니신 분이에요. 그 3개월 동안 이 목사는 한 1개월 보충 수업 해야 될 걸? 예. 그래도 2개월 남어. 앞으로 우리 교회 후임이 되려고 그러면 신학교에서만 공부하지 말고 미국을 여기저기 다니면서 작곡학교회 자료를 좀 수집하고 좋은 명소에 가서 세계관을 넓혔으면 좋겠어. 가봐. 은행에 내가 충분히 보냈으니까 한번 가봐. 와, 은행에 가봤더니 세상에 충분히 우리 네 가족이 여행할 수 있는 금액을 집어넣어 준 거예요. 그 당시에 그러한 목사님은 단 한 분도 없었어요. 굉장히 앞서가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드디어 지리책에 있는 나이아가라 폭포가 진짜 있을까? 그게 제일 궁금했어요, 저는요. 그래서 우리 네 식구가 협의해가지고 처음 맨 밑에 미시피에서 워낙 중고차라 믿음으로 가는 차를 타고 덜덜덜 그러면서 여기저기 둘러서 가니까 2박 3일이 돼서 미국 저 북쪽에 나이아가라 표시가 보이더니 이야, 주차하고 몇 걸음 갔더니 젊은이들 용서해 주세요. 이거 아재 개그예요. 나이야 가라. 폭포가 진짜 있는 거예요. 세상에 폭포가 얼마나 큰지요. 이렇게 한면으로 볼 수 없고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와, 세상에 이런 폭포가 다 있다니. 지리책에서 흑백 사진으로 봤던 나이아가라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크고 장엄하고 화려하고 최종적이고 완성적인 폭포가 가보니까 진짜 있더라고요. 우리 네 식구는 누가 얘기도 하지 않았는데 손을 붙잡고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를 찬송을 불렀습니다. 제가 여기서 부르고 싶은데 제가 이 찬송을 부르면 여러분 중에 많은 분들이 오빠 하면서 따라올까 봐 나 말 부르지 못하는 거. 그 네 식구가 손을 붙잡고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를 찬송을 하면서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여러분, 자연은 제2의 성경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부부는 그 나이아가라 폭포를 보면서 거기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솜씨를 보면서 찬양을 하고 있는데 그 옆에 대기업 젊은 사원 두 분인가 포상휴가 오신 모양이죠. 그분들은 나이아가라 폭포를 보면서 담배를 계속 하시면서 딱 한 말씀 아무런 무표정으로 있다가 한 말씀하고 그냥 갔어요. 물이 많구만. 갔어요. 이야, 세상에 기독교인하고 비기독교인하고 이렇게 차이가 있을 수가 있어요. 기독교인은 나이아가라 폭포를 보면서 아이고, 지리책에 있는 게 진짜 있네 하면서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를 찬송을 하는데,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모르는 사람은 물이 많은 것뿐이에요. 물이 많긴 많대요. 왜냐하면 제가 고등학교 때 설악산 비령폭포 수학여행 갔었는데 비령폭포 그 물줄기는 여우 새끼가 오줌 싸는 것보다도 못해요. 얼마나 장대하고 화려하고 크고 장엄하고 최종적이고 완성적인 폭포를 정말 늦은 시간까지 가만히 앉아서 보고 들어와 숙소에서 간단히 예배드리고 침실에 들어놓는데 제 평생 잊지 못할 성령님의 감동을 받았어요. 무슨 감동을 받았는 줄 알아요? 진짜 그러네. 지리책에 있었던
흑백 나이아가라 폭포가 와보니까 진짜 있네. 근데 지리책에 있는 것보다 더 크고 화려하고 장엄하고 완성적이고 최종적이네. 성경책에서 말하는 천국이 가게 되면 진짜 있겠구나. 근데 성경은 또 목사님들이 설교하시는 것은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단어로 하기 때문에 실제로 천국에 가게 되어지면 더 화려하고 장엄하고 크고 최종적이고 완성적인 그곳에서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친히 얼굴과 얼굴로 맞대어 배우면서 천상 예배에 참석하는 성도요, 구별된 무리요, 하나님의 자녀가 확증되어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기록하면서 마지막으로 기록한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 주 안에서 죽는 자는 복되도다 말씀하셨어요. 물론 이제 자주 있는 일은 아니지만 몇 번 겪어봐서요. 이렇게 교인 장례식에 가게서 입관 예배나 발인 예배를 드리게 되어지면 그 옆에 믿지 않는 상가 아저씨가 술 많이 취해가지고 와가지고 막 우리가 찬송을 부르니까 소리를 치는 거예요. 사람이 죽었는데 예수 믿는 것들은 곡하지 않고 무슨 여기가 노래방이냐? 노래를 부르게! 이 망측한 것들 하고서 가시는 거예요. 근데 그분으로서는 그 정도밖에 모르니까 우리가 다 이해해줘야 돼요. 여러분, 세계의 수만 개의 종교 가운데 죽음 앞에서 노래, 찬송을 부를 수 있는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노래라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님의 은혜로 오늘 죽더라도 천국 갈 줄로 믿는 믿음을 가지고 세상 속에서 예수님의 제자로 살면서 핍박을 당하기도 하고 왕따를 당하기도 하고 오해를 받기도 하지만은 나는 이 길 끝까지 갈 거야 하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었던 그 영혼이 육신을 빠져나와 천국으로 가는 것을 환송하는 환송의 찬양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금 믿고 있는 종교는 기독교요. 기독교는 죽음 앞에서도 찬송을 부를 수 있는 내세간이 뚜렷한 종교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어쩌다가 한번 이렇게 해외 나갔다가 인천공항에 들어오잖아요. 일반석에 계시던 비즈니스석에 계시던 정말 1등석에 계시던 비행기 안에서는 차별이 많습니다. 세상에. 저는 목사님이 어떤지 모르기 때문에 제가 함부로 말씀드릴 수 없는데 저 개인적인 그냥 주관이에요. 예. 저는 아직까지 교회 돈으로 비즈니스석을 가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맨 처음에 십몇 년 전에 목사님 우리 교회 규모가 이 정도 되고 재정도 이만 정도 되니까 이제 목사님 그 일반석에 그만 타세요. 비즈니스석으로 가세요. 그래서 몸도 찌부둥해서 예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죠. 근데 느낌이 좀 이상해요. 비즈니스석이 비쌀 텐데 하고 알아봤더니요. 일반석에 거의 2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재정장로님께 당장 그만두라고. 목사님 우리에게 그 정도 돈은 있어요. 그러지 마세요. 아니라고. 교인들이 어떻게 해서 내는 헌금인데 그 헌금을 나 하나 편하자고 2배나 더 탈 수 없다고. 만약에 그거 비즈니스로 끊으면 안 나간다고. 성교지가 않은 일이었는데 그러니까 장로님이 목사님 그러면 알았어요 하고 일반석을 끊어줬어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그때는 멋졌는데 지금 60 후반이 되어지니까 비행기 일반석에 타려면 안 쓰시는 곳이 없어요.
여러분 그 비행기를 타고 한번 탄자니를 한번 가보시고 잠비아 선교지를 한번 가보십시오. 23시간 비행기 안에 있으려면 이게 내가 비행기 안에 있는지 밖에 있는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정신. 이제는 그게 습관이 돼가지고 목사님 비즈니스호로 가시죠 이렇게 말씀을 안 해요. 내가 십몇 년 전에 잘못 이야기했다 그런 생각이 있지만은 조금도 후회 없습니다. 지금도 일반석에 이렇게 타고선 쭉 가다 보면 가끔 화장실 갈 때 보면 비즈니스석이 보이는 거예요. 커튼 사이로 이렇게 보이잖아요. 보면 먹는 음료수도 다 달라요. 그리고 어떤 때 보니까요, 긴 거리 가다 보니까 식사가 나오는데 완전히 식사가 달라요. 대단해요. 그리고 식사 후에 그분들 이렇게 주무시는 거 보니까요, 우리는 일반석에서 이렇게 하고서밖에 못 주무시거든요. 그분들은 완전히 나가 자빠졌어요. 나가 자빠져. 이래서 2배가 되는 모양이구나. 완전히 자빠져가지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부러운지. 그러니 1등석은 오죽하겠어요. 그러니까 땅콩 회항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1등석이 대단하겠죠. 근데 인천공항에 딱 도착하면 인천공항에 입국하는 것은 딱 2줄밖에 없어요. 한국인, 외국인, 그 외에 다른 줄 없어요. 1등석에 있었던, 비즈니스석에 있었던, 일반석에 있었던, 어떻게 잘 먹고 잘 살았던, 특권층이든 그렇지 않던, 돈을 2배, 3배를 더 내서 평안하게 왔던, 어렵게 왔던, 인천공항에 딱 도착하면 한국인, 외국인, 우리 인생 끝나게 되면 육신에서 호련히 빠져나간 영혼은 천국길, 지옥길, 그 2길 외에는 없어요. 근데 교회 눈으로 예수님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은혜로 우리 갖고 나 같은 모든 인생의 죄를, 그것도 과거, 현재, 미래 죄까지, 육신의 죄, 영혼의 죄, 율법에 근거한 죄, 성경 10계명에 근거한 죄, 윤리도덕법에 근거한 우리의 새털처럼 많은 죄를 예수님이 단번에 영원히 대속하기 위해서 어린 양 예수로 십자가에서 대속의 보혈을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다 이루었다 말씀하심으로 나 같은 것이 오늘 죽더라도 천국 들어갈 수 있는 백성이 되었고, 누가 강요해서가 아니라 그것이 너무 감사해서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나가서 전도하고 말씀 범위 내에서 돈 벌려고 애쓰다가 때로는 가난해지더라도 자랑스러운 것은 나는 하나님 나라의 왕족이라는 영적 특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이 믿음을 지키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마도 우리가 이렇게 천국질에 이렇게 딱 서서 죽게 되어지면 이 육신에서 영혼이 확 빠져나올 거예요. 개나 돼나 소지 혹은 일이나 토끼, 모든 짐승은 그냥 육신만 있죠. 근데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들은 육신과 영혼이 있잖아요. 그래서 육신의 활동이 멎어지는 것이 죽음이에요. 근데 이렇게 육신에서 호련히 빠져나오면 금방은 못 갈 것 같아요. 내가 아내보다 먼저 죽는다고 하면 아내한테 미안한 생각도 들고 죄스러운 마음도 들고, 자식들 손주들도 보고 싶어서 한 번 더 보고 싶은데 하는 어느 순간에 자신도 거부할 수 없는 강력한 힘으로 하늘 위에 그냥 천분 천사의 들림을 받아서 올라가게 될 것 같아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속도로 올라가다가
세상에 그렇게 밝을 수 없는 광명을 보는 그 순간 천국문이 보이는데 그 앞에 딱 들어갔더니 예수님이 보면서 내가 이 건영이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보혈을 흘렸습니다 하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통과 더 이상 물어보는 것도 없어요. 통과 해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이미 받은 줄로 믿으시는 분만 아멘 하시 바랍니다. 아이고 젊은 분들이나 중년 심지어 장년분들 가운데도 교회 밖에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아이고 그것은 너무 값싼 구원이다 야 예수만 믿기만 하면 천국 간다니 너무 값싸다 얘기하는데 여러분 절대로 현혹되면 안 돼요. 내가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버리고 죽어 지옥 가야 되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더러운 육신을 취하여 오셔서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나를 위하여 부활하신 것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목숨값은 얼마가 되겠습니까? 어떠한 돈으로도 계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존귀한 목숨을 버리시면서까지 우리를 위하여 대속의 죽임을 당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었다고 하면 이것은 값싼 구원이 아니라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상상을 초월한 비싼 구원을 낳고 전하고 더럽고 추하고 음란한 우리를 위하여 베푸신 그분의 은혜를 생각하며 나머지 여생 잘 신앙생활 하다가 그분이 부르실 때에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 복락하는 은혜를 이미 받은 여러분들이 아직 그것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해서 한 영혼을 지옥에서 천국으로 영벌에서 영생으로 이끌기 위해서 우리를 먼저 믿게 한 것이에요. 여러분 성천교회 다니면서 내가 몇십 년 이 교회 다녔다 말씀하시는 것 절대로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귀한 거예요. 그거만큼 귀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내가 몇십 년 다녔든지 그렇게 지옥 갈 사람들을 건져내기 위해서 애를 쓰다가 3년 만에 5년 만에 목사님 저 15년 만이에요. 우리 교회 어느 집사님 안수 집사님 말씀이에요. 목사님 저 15년 만에 한 사람 전도했어요. 그래서 나는 그 사람 집에 둘러서 주일날 예배 드리러 와요. 너무 귀하고 내가 15년 만에 전도의 열매를 얻어서 저 사람이 예수 영접해서 하나님의 백성 돼서 천국 가야 되는데 하는 어느 날 말씀과 성령의 예배 중의 역사에서 그 사람이 학습을 받고 드디어 세례를 받을 때 자기가 뒤에서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뜨거운 눈물을 흘렸다는 거예요. 나 제2교회 몇십 년 다닌 것만 자랑했는데 주님 체면치레를 했네요. 15년 만에 지옥 갈 영혼 하나 건져냈으니 올해는 체면치레했네요. 할렐루야 아멘 하면서 뜨거운 눈물을 흘리면서 그분이 하신 말씀이 무엇이었냐면 내가 전도한 사람이 세례를 받을 그때 내 마음속에 감동이 온 것은 좋은 설교 10편 듣는 것보다 더 내 마음속에 기쁨과 행복이 있었습니다. 그 은혜를 여러분들도 받을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올해는 좀 목표가 좀 달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기대하고 기다리면 기쁨과 기적을 경험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올해는 여러분 마음속에 아버지 하나님 한 사람이 지옥 갈 영혼을 한번 건져내게 하소서. 내가 살아가는 이유
그분을 만나야 될 이유, 그 사람과 같이 사는 이유는 이것을 위한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1년을 살아갈까가 문제가 아니라 왜 살아가야 되느냐? 내가 그 사람의 영혼을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기기 위하여 올 한 해를 살아가고 만나고 선물 주고 희생하고 자주 찾아뵙고 문자하고 전화하며 성령의 때를 기다리게 싸우니 나머지는 성령께서 책임지시고 저에게도 3년 만에 5년 만에 15년 만에 성천교회 다닌 지 20년 만에 30년 만에 한 명의 영혼을 구원하여 그와 함께 예배를 드리는 기쁨을 나에게 허락해달라고 하는 사람에게 아버지 하나님이 어떻게 등 돌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 은혜 경험하고 송구영신 예배 때 오늘을 기억하며 이건영 목사님 그날 밤 그렇게 말씀해 줘서 도전했는데 이분이 나랑 같이 송구영신 예배 드리고 있어요. 한번 혼자 속으로 간증해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성경을 이렇게 잘 신학적으로 집약한 기독교 강요나 지옥에 간 영혼에 받는 형벌의 양과 질도 차이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예수님이 공생의 3년이 너무 짧으셨거든요. 너무 바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한 번 어느 고을에 들어갔는데 복음을 영접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시 그 고을을 또 갈 수 있는 그런 시간적 여유가 없으셨어요. 그냥 옷이나 발에 먼지를 털고 그냥 그 마을에 다시 들어가시지 못하셨어요. 근데 예수님은 가버나움은 자주 가셨어요. 일부러 특별히 사랑하신 거예요. 그래서 가셔서 말씀으로 선포하니까 회개하십시오. 천국이 가까웠습니다. 말씀을 잘 강의하니까 많은 가버나움에 있는 거민들이 저 젊은 나사렛 촌동네 청년인데 말씀을 잘 가리키고 있네. 아주 훌륭한 선지자가 될 거야. 이렇게만 생각했지 예수님을 메시아 구주로는 영접하지 않았어요. 그럼 예수님이 가버나움에서 다시 나와가지고 다시 갈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는데도 일부러 또 가신 거예요. 가셔가지고 말씀으로 안 되니까요 시각장애인 눈을 뜨게 하고 청각장애인 귀를 열게 하고 각종 귀신 들린 사람 그 몸속에서 귀신을 내쫓으며 정상적인 사람으로 치우게 하시면서 천국은 마치 이렇게 극적 반전이 있는 곳이라고 이적과 기적으로 천국을 소개한 것이에요. 보지 못하던 분이 보는 것, 그것처럼 천국은 이렇게 극적 반전이 있는 곳이라고 이적으로 역사하니까 그 많은 가버나움 사람들이 의대 본과도 안 나왔는데 어떻게 저렇게 치료를 기가 막히게 하고 저 예수 청년이 치료한 병명은 다시 재발도 안 돼. 이상해. 놀라워. 이야, 우리 우리나라 사회에 큰 의사가 될 것이라고 얘기했지 예수님을 끝까지 구주로 영접 안 한 거예요. 때가 찼어요. 십자가를 지셔야 될 때가 참에 예수님이 가버나움을 마지막으로 나오시면서 여러분도 잘 아시는 말씀 한 말씀을 예언하셨어요. 아시죠? 가버나움아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비교급을 사용한 거예요. 가버나움아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너에게 시우리라. 소돔 땅은 예수님이 한 번도 안 가신 곳이에요. 목사님, 선교사님, 먼저 믿은 사람, 교회도 하나도 없는 저 이북의 한경북도 어느 시골이 영적으로 거기가 소돔 땅이에요. 아직 선교사님이 들어갈 수 없는 이슬람권 한가운데가 소돔 땅이에요. 저 아프리카 오지 한 명의 선교사님, 목사님, 먼저 믿은 사람 교회 하나 없고 성경 공부 가르쳐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서 그대로 죽어 지옥 간 영혼이 당하는 고통보다 서울처럼 우리 한국처럼 예수님이 자주 복음으로 오셔서 교회가 이렇게 많고 먼저 믿은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먼저 믿은 우리가 나의 마음과 육신의 평안과 건강만을 위해서 신앙생활하고 나랑 같이 입을 덮고 있는 사람, 나랑 같이 한 지붕 속에 있는 사람, 나랑 일주일이면 몇 번씩 만나는 그 사람, 학교에서 자주 만나는 그 친구에 대해서 예수천당 불신 지옥을 한마디도 얘기 안 하다가 그가 돌아가시게 되면 복음이 전혀 전파되지 않은 지역에서 죽은 사람보다 그 지옥에서의 형벌이 더 크다고 목사 이건영이 아니라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서울은 영적으로 가버나움이에요. 예수님이 자주 찾아와서 믿지 않는 사람들도 집에 성경책 하나씩 있고 전도지, 전도용품이 땅에서 뒹구는 이곳에서 여러분 나 하나만의 영육의 평안을 위해서 교회 다닌다고 하면 이렇게 자주 모이는 교회 다니지 말아요. 요가 배우는 게 훨씬 나아요. 명상의 집 가는 게 훨씬 나아요. 나 하나만의 마음과 몸의 평강과 건강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한다 그러면 그냥 조깅하는 게 훨씬 나아요. 이 2시간 동안 조깅해봐요. 최소한 7, 8천 보를 걸을 수 있는데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성천교회 다니는 여러분들을 향해서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제발 부탁이에요. 잊지 말아요. 올해는 내가 몇십 년 만에 지옥 갈 영을 한 명 모시고 와서 같이 예배드리는 원년으로 삼겠다고 움직이면 보혜사 성령님이 열매를 주시고 드디어 전도가 몇몇 사람의 특권이 아니라 나 같은 사람도 할 수 있었다는 고백을 간증을 할 수 있는 은혜, 이것을 받게 되어지면 네가 의의 열매를 맺었고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수고하시니 너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내가 보류했던 것까지도 다시 문을 열어서 주겠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해서 주님의 일을 열심히 했더니 특히 전도와 양육을 열심히 했더니 나머지 일은 하나님이 아셔서 책임져 주셨구나. 1년을 돌이켜보며 할렐루야 아멘 감사할 수 있는 성천의 모든 가족 식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말씀 올립니다. 여러분들을 무시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담임 목사님과 함께 기도하기 위해서는 요약이 필요합니다. 성경은 천국보다 지옥을 4배나 더 증가하고 있습니다. 신불신망론하고 지옥이 있음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본능적으로. 지옥은 여인이 해산하는 고통보다 더 큰 고통이 매일 업그레이드 되는데 죽고 싶어도 죽을 수가 없고 전도하고 싶어도 전도가 안 돼서 더 치열한 고난이 있는 것입니다. 지옥이든 천국이든 다 무의식의 세계가 아니라 의식의 세계이기 때문에 더 고통스럽고 더 행복한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보고 목사님을 통해서 듣는 천국은
가보면 생각보다 7배나 더 행복하고 좋은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서울처럼 한국처럼 복음이 편만히 전파된 곳에서 내가 나 하나만의 믿음으로 만족하고 입을 다물고 있으면 내 사랑하는 사람이 지옥 가실 때 고통이 더 큼을 성경은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에게 괴롭힘 주려고 이 설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40년을 목회했는데 복 받는 비결 1, 2, 3 결론. 야, 이러한 설교가 제 서재에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나 그거보다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먼저 믿은 성도로서의 사명의 옷깃을 다시 한번 여미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조금 거룩한 부담이 될 수 있는 말씀을 선포했지만은 이 말씀 속에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일어나 은혜 안에 강해져서 복음 전도의 열매가 있는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축복합니다.